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노예살이하던 이집트,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과 함께 자유로운 삶, 그 삶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 주셨는데 그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그것을 목격한 여호수아와 그 및 장로들은 그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감사로 또 믿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믿음의 전통이 점점 흐려지고 또한 신앙의 교육이 흐려짐에 따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토록 신신당부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는 결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시련을 당했다. 괴로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라고 오늘 이 사사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의 실패가 무언가, 여러분 신앙에 실패한데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는 역사적인 인물과 최근에 나타나는 권력자들의 패망을 보면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잠시의 성공이 결단코 성공이 될 수 없다. 잠시의 성공을 기대하고 자기 이기심으로 성공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들의 실패는 얼마든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더 이상의 실패가 없냐? 그렇지 않죠. 예수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에 인생이 실패가 없다면 우리가 뭐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세례 받으면 땡이죠. 그러나 세상에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결단코.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만 구원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뭡니까? 구원이 이루어진 삶을 미리 사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게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실패의 두려움과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왜 종교가 필요하냐? 왜 예수가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한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약하다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이 자신을 몰라볼 때 실패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질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자기의 질병이 발생되는 원인을 알아야 그 질병이 치료가 되잖아요. 최근에 제 아내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도수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뭐 치료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통증을 완화시키는 주사를 맞고 또 약물을 복용하고 또 극단적으로는 뭐 그 치료되는 부위를 뭐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함부를 그냥 금방 처방을 한다고 질병이 완치되지는 않습니다. 근치라 그러죠. 근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원을. 왜 이런 질병이 나한테 왔는가? 그래서 최근에 도수 치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자세가 바르러야 된다. 자세가.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치료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세가 발라야 되는 것이 반드시 허리 치료나 그런 것에 척추 치료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 삶의 습관의 오류, 습관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 결국 뭐냐면 나의 삶의 자세, 나의 신앙의 자세가 반듯하냐라는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근본적으로 반듯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신앙의 질병,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누군가를 탓을 합니다. 누군가를 탓을 해요. 하다못해 비가 많이 와도 정부 탓, 비가 안 와도 정부 탓, 장사가 잘 돼도 정부 탓, 안 돼도 정부 탓. 잘 될 때는 정부 탓을 잘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 누군가를 탓을 해야 자기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인생의 시련을 겪으면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죠.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 왜 제겐 이런 배우자를 주셔서 제가 일생 고생하게 합니까? 하나님, 제겐 왜 이런 부모를 줘서 제가 넉넉한 삶을 못 살도록 합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자식을 주셔서 일평생 마음고생하고 힘들게 합니까? 탓을 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래. 네가 그 모양이니까 되는 일이 없어. 누구도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누구에겐가 책임을 전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잠시 편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자세는 결국 그 실패, 그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실패 요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가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그야말로 줏대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런 무지몽매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돌보심을 못 받는, 이방 세계로부터 끊임없이 핍박을 받는 그런 형국이다. 우리 한반도가 지정학적 조건으로 결국 중국과 일본 사이 또 태평양에 있는 사이에서 역사 이래 계속 전쟁의 소용돌이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600여 해의 외침을 받았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600여 해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이 민족의 자존과 결의에 지속 가능한 걸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자주적인 능력을 키우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한말에도 청나라에 붙었다, 러시아에 붙었다, 일본에 붙었다, 미국에 붙었다. 결국은 미국과 일본의 협작에 의해서 나라를 일본의 송두리째 갖다 바치는 그런 비극의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해방 이후에 한쪽은 미국에 붙고 한쪽은 소련에 붙는 그런 외세 의존에 그런 잘못된 습관이 민족 상잔의 전쟁으로 수백만이 희생되는 그런 비극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광장에 가면 역시 또 그런 강대국의 깃발을 들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그런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참담하고 부끄럽고 송구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텍스트를 제공합니다. 주로 어떤 거냐면 실패의 이야기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인생들이 실패하는가, 어떻게 하면 민족 공동체가 실패하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실패한 것을 되새기는 일을 하기보다는 구약의 제사정적 권위를 내세우고 종교적 형태, 유대인의 토속 종교에 대한 그 아류를 만드는 그런 것에만 성경을 이용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7장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장면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나와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27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려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결여와 민족을 버리고 경계하라, 멀리하라고 하는 그 이방 블레셋이 누구예요? 자기가 다윗이 싸워서 블레셋에서 장군 골리앗을 무찌른 그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숨어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망명을 가는데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래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경멸했던, 경계했던 그런 방식을 다시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부정한 범으로 돈을 벌고자 한다든지, 자기 출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희생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인 안에서도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이 사무엘상 27장에 나오는 다윗의 그 두려움, 그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다윗은 그렇게 갔다가 이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긴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이유는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실패는 있었던 거예요. 그의 신앙에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했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실패가 있었다고 솔직히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던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걸로부터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도본에서도 읽었습니다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잠시의 욕망 때문에 더러는 악인의 길을 흉내내기도 하고 죄인의 길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하겠다라는 게 죄인의 길이에요. 그 길에 같이 줄 서서 가는 거예요. 거기가 멸망의 길, 죽음의 길, 실패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오만한 자리에 앉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만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이 밀어주기를 생각하는 게, 그게 오만한 거예요. 도무지 겸손하고 온유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신앙인이라면 그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죠. 그것은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실패 왕이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사울. 사울은 자신의 신하가 자신이 초대 왕이 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다윗을 자기의 정적으로 몰아서 죽이고자 하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준비하고 그것을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합니다.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그 사울의 교만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게 좋아요. 이걸 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을 하고 그 일을 하고 결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신앙이나 우리들의 삶에서 실패하는 요인이 뭡니까? 바로 그러한 결정. 하나님 없이 결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패싱됐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가 없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결정하고 임의대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살아온 경험은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이라도 늘 주님을 먼저 앞세우고 주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 출판사를 운영했는데 뭔가 한때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뭐 나이 35살, 30, 막 주식회사를 만들고, 빚을 내서 공장을 인수를 하고. 근데 망했어요. 97년 12월에 IMF 와서 망하는데, 망할 때 너무나 쉽게 망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붙들어준 기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삽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 주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를 하는 과정에 가장 왜 내가 망했을까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사업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제가 기도를 모든 결정에 앞세워서 했습니다. 기도를 앞세우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다 보니까 뭐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실패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이런 저런 일로 뭐 지역사회나 기타 이렇게 기관에서 봉사를 하는데, 저를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유, 뭐 목사님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해서 어떡하나, 뭐 그러면 목회가 되나. 그런데 저는 봉사하는 자리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한 번도 제 임의대로 간 적이 없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곳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한번 봉사해라. 그래서 봉사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뭐, 그런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저는 어떤 곳에 리더가 되었을 때, 뭐 큰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뭐 바꿔서 얘기하면 뭐 큰 일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공공법인에 단체장을 해서 무슨 갈등이 생기고 뭔 문제가 터지고 사고 터진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거기 뭐 돈 벌러 가는 거 아닌데. 평화가 유지되고
제가 소속한 단체가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그런 관련 분야에 봉사를 할 때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랑이라면 실패가 줄어들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는 곧 신앙 공동체의 실패를, 그 실패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의 처음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여호수아가 초대 사사가 되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이후에 일정 기간 함께했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이 있을 때는 그나마 잘 지켜졌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우상으로 기울여지는 세상 문화에 젖어드는 일이 벌어졌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육의 부재입니다. 교육의 부재. 저는요, 간증을 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성공한 얘기는 자기의 성품, 자기의 인격, 자기 삶의 습관이 바뀐 거를 잘된 걸로 이야기를 하되, 간증의 80%는 실패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자기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자기가 이런 시련을 겪었나? 그 실패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주지시키고 교육되어야 그 사람들이 동일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하면 실패다, 그걸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교육을 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깨닫겠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식민사관들이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가짜 지도자들이죠. 교육의 부재입니다. 철저하게 민족을 배신했던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후가가 오늘날 해방 80년이 되어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은 부재입니다. 특히 교회를 돌아봅시다. 교회가 교육을 시키라 그러면 교회에 봉사하는 교육은 열심히 시키고 헌금하는 교육은 열심히 시키고 전도하는 방법을 열심히 시키지만 실제로 교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공공성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믿음의 사람인가에 대한 교육 부재가 결국 기독교에 대한 불신, 교회에 대한 냉소가 만연하게 된 거 아니겠냐는 거죠. 교회의 교육이 돌아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 속에서 사랑이 먼저 드러나는, 성실과 겸손이 먼저 나타나는 그런 성령이 임재한 인격으로 교육을 시킬 때 그때 기독교 신앙이 빛이 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을 오해해서 무슨 신비적 현상에 매몰된 사람을 성령의 사람인 양 그렇게 호도하는 것 자체가 교육의 왜곡인 거죠.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지금 교회 안에 침투한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미 해묵은 이념이 들어와 있고
무엇보다도 권력을 결탁해서 교회의 세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오해형을 지향하는 그런 세속의 풍토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회 건물의 크기가 마치 능력의 크기인 것처럼 오해하는 그런 것이 여호와를 버린 것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를 버린 거죠. 예수는 절대로 거대한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는 절대로 화려한 의복의 제사장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는 눈물 젖은 기도와 한없이 서러운 기도를 듣는 분입니다. 가난한 자의 예물에서 예수님을 감동을 받고 병든 자의 울부짖음에서 예수님의 팔이 그에게로 뻗는 거죠. 우리는 신앙을 버리고 세속의 성공을 쫓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14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게 했다.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특히 대형 교회가 보수화, 우익화되면서 이상한 사이비 종교들과 마치 유사한 종교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난 권력이 통일교, 신천지 이런 것들과 결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같이 빌붙어서 누구 어게인을 부르시냐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도움을 포기한 자살행위예요. 여러분, 정치에 무관심한 것도 문제지만 가행 몰입도 문제인 거예요. 방공을 부르짖고 동성애 반대를 부르짖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기능이 뭐냐고 묻습니다. 동성애 반대가 잘못됐다? 물론 아닙니다. 방공이 잘못됐다?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방공과 동성애가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 앞에 사랑과 겸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실패가 있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과연 실패가 없었고 그렇게 당당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축복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실패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패 유전자를 극복하는 일은 뭡니까? 바로 진정한 신앙의 집중입니다. 인생의 참 성공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심의 의미를 분명히 간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오늘 내가 사는 이 시간, 오늘의 이 시점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언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나의 정체성에 대한 다시 한번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그냥 사람처럼 그냥 살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러자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구원의 하나의 단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문화로서 종교생활을 누리고 희덕거리다가는 여러분은 아무 의미 없는 존재. 누구도 우리에게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크리스천 김땡땡이를 만났더니 인생의 진짜 의미고 사랑이 무엇이고 그것을 얼마만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일이 신앙적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냐는 거예요. 신앙적 정당성과 존귀함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왕이 하는 일, 거기에 내 신앙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서, 그리고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언제나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죽어서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겠지만 오늘도 우리는 마치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 지금 마치 내가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신앙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내려가면서 오늘 일주일 예배 다 드렸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주님 앞으로 다가간다는 심정으로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의 방식에 전적으로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나의 삶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주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했노라 얘기를 듣고 싶다면 바로 그러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에 대한 확신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신앙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우리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뭔가 자신감이 넘칠 때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일할 때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와 다윗이 다시 주님으로 돌아오기 전의 실패,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의 실패를 막는 교훈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분명히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다. 노략을 당하게 하고 모든 대적에 팔아 넘겨주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 팔아 넘겨지는 그러한 실패가 주님 앞으로 집중하여 짐으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실패, 신앙의 실패의 원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 실패의 원인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실패의 고통이 우리를 휘어잡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는 성공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1장 부르고 마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떠나 성공을 추구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만나 실패를 줄여가는, 그래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사기로 작정하는 거룩한 건속들의 머리머리와 그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